오늘도 아버지께 저희가 겸손히 나오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말씀 들을 때에 주여 저의 귀를 여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며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 8가지 기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기적을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기적.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더 많이 있지만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구주로 알아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들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기적 때문에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제외될 뻔한 여러분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기적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때문에 왜 제외가 될 뻔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고고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었던 곳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걸 찾으려고 해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데가 있으신가요? 여기 몽고메리 길 가다 보면은 베데스다 노스 하스피털 있죠. 병원 있죠. 그 베데스다가 아마 그 베데스다 일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고 또 거기서 치유를 얻었다 해서 아마 그 이름을 진 것 같은데, 이 베데스다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연못이 덮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1888년도에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있었던 거를 나중에 발견하면 참 여러분 고소하지 않습니까? 막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맞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88년도에 이제 처음 그 연못의 자리를 발견하였고 1957년에 그 나머지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연못의 크기가 올림픽 수영장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큰 물이었는데 풀이라고 하죠. 연못이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양문이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양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면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도 여러분 많이 늘어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 있죠, 그렇죠? 이 성벽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과 동쪽과 남쪽에 문이 있는데 양문은 어디에 있게요?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양문은 여러분 쉽 게이트라고 하죠. 이 쉽 게이트는 우리가 그 양의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배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 이 위치한 성문은 양문은 무슨 문이냐? 양들이 들어오는 길인데 어떤 양들이 들어오느냐? 아무 양들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 근처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풀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베들레헴 할 때 베데 있죠. 베드, 베스, 그렇죠? 그 베스라는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집. 베드는 집입니다. 베들레헴 하면은 떡의 집, 그렇죠? 떡방앗간이 있는 곳. 그런데 베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베데 하사드, 베데스다인데 하사드라는 단어와 이게 합해진 단어인데 여러분 하사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하사드라는 말은 blessing이라는 말도 되고 친절하다라는 말도 되고 은혜 혹은 자비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의 집, 곧 이곳이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 거하는 곳이라는 이름을 이 연못에 주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여기 많은 병자들이 그냥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 여기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정도인지 아니면 더 많은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 원어를 보면 big crowd라고 돼 있어요. large crowd of invalids.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많은 무리라고 큰 무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성경에서는 5,000명, 4,000명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천 명 되는 병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시겠어요?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들이 왜 누워 있었을까요? 거기 왜 누워 있었을까요? 피서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예? 병 날라고, 그렇죠? 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워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자 움직이지를 못해요. 혼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침대 비슷하게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3절에 나와 있는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이 있는데 이 병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도움 없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터 이렇게 괄호를 치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4절까지 그게 이어지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괄호가 있든지 아니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본을 발견했을 때 어떤 사본에는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더 일찍 발견된 사본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중에 발견된 사본, 근데 나중에 발견됐다고 해서 나중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것은 더 옛날에 더 오리지널 카피하고 가까운 시기에 적힌 그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그걸 사해 성경이라고 하죠. 그 성경에 보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번역된 번역본 성경책들을 보면 이거를 괄호를 쳐놓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영어 성경 보면 4절하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연못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달려가시겠나요? 아니면은 연못에 아마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나 봅니다. 사실 연못은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 연못이 가끔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 아마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냈나 봅니다.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흔들면 그때 이제 몸을 담그면 이제 모든 질병이 낫는다. 근데 실제로 나은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고 그런 소문을 들은 병자들이 이제 거기에 주위에 와서 물이 움직일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신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이 사본에 약간 그건 보충 설명으로 적힌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신 후에 치유가 있었지 그냥 주기적으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 물을 흔들면 거기에 물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경우는 성경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 병자 중에 오늘 집중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한 병자는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했죠? 38회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맹인이나 아니면 아까 뭐였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중에 하나였겠죠. 중풍병 환자일 확률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혼자서 스스로 움직여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어떤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절기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보시고 특별히 38년 동안 병을 앓던 환자에게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참 이게 질문이 이렇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고 지금 이 연못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면 당연히 낫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예수님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물으시지?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씨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그 병자는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지금 이 병자는 자신이 낫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그는 어떤 전제하에 지금 연못에 와 있어요?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 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날 수 있는데, 그죠? 그게 전제. 그런데 물이 이게 항상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딱 움직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그래서 혼자 어떻게 스스로 내려가려고 겨우 막 몸을 움직여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면 너무 이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이 항상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서 가도 다른 병자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낫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유를 대답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는데 그 은혜가 뭐 시때때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전에는 은혜 충만했는데 요즘엔 은혜가 없고 나를 좀 누가 잡아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맘먹고 가려고 하면 교회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죠? 제가 너무 이거를 좀 이렇게 스트레치하는 건가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못 찾는 분들이 많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은혜 체험하고 싶고 나는 영적 회복하고 싶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너무 이 엑스큐즈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 연못에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천사를 그냥 항상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가끔 보내시고 알지도 그게 언젠지도 모르겠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기 원하느냐 했을 때 그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상황이나 남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정말 배고프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음식을 딱 차려주면 그건 안 먹고 싶어요 하면 그 사람이 배고픈 겁니까? 안 배고픕니까? 배는 고픈데 덜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딱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싫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메마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낫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회복을 원하신다면
정말 어떠한 조건을 이렇게 준다고 해도 그 조건대로 여러분들이 따를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치유자가 되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자가 아니고 그곳이 정말 이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치유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을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병자는 치유의 방법을, 치유의 길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결국에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고 병이 나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영적 회복, 여러분이 찾고 있는 영적 부흥, 심령의 부흥,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은혜의 회복,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느낌과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엎드림 예배를 와서가 아니고 새벽 예배를 와서가 아니고 주일 예배 참석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가 너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병원 이름 잘못 졌어요. 베데스다에서는 치유를 못 받습니다. 이차현 선생님 거기서 아기 낳았는데 뭐 아기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연못에 집어넣어 주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명하여 너를 돕게 하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 병자가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그 연못에 뛰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연못이 필요 없어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또 여러분 거기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지만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병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됐느냐?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그가 스스로 자리를 걷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분을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놀랬겠죠.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하나님을 경배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38년 동안 지금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일어서 걷고 있는데 놀래는 것이 아니라 놀래긴 놀랬죠. 근데 놀란 게 그 사람이 나아서 놀란 게 아니라 안식일에 어떻게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 안식일인데 나으려면 내일 나야지. 나도 지금 걸으면 안 되지. 내일까지 기다렸다 걸어야지. 안식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동안 혼자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에 의지해야 했던 병자가 나와서 혼자 걷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잠깐만 오늘 안식일인데 걸으면 어떡해? 당신이 지금 걸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잖아. 누가 당신 보고 걸으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치유하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원래 좀 이 스토리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 때 그 지나가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오늘 오신 이유는 명절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도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 사람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모든 병자들과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는 그 병자 38년 동안 누군가의 의를 의지해야 했던, 혼자 움직이지 못했던 이 병자는 율법에 의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구의 도움 없이, 아무의 도움 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하찮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렸다가 그곳에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소망을 가진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기대면, 율법만 의지하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이 언젠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심판 자리에 서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율법에 소망을 두고 있는 invalids,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했죠? 38년. 이 38년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난 시간이 몇 년이었죠? 38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4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지는 총 40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가장 먼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곳에서 머물다가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까지가 총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 그 시간이 2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여기 이 광야에서 율법을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살고 율법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너희들이 이거를 잘 지키는 걸 보고 안 보고 잘 지키면은 축복하고 못 지키면은 벌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이 있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언약궤, 그죠? 지성소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국에 뭐예요?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죠. 왜? 그들은 율법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정말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혼자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 역시도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이제 걸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나 율법이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아니면 저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곁에 계신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병든 모습으로 누구에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특별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제가 주일 말씀이나 금요일 말씀이나 특별한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안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노력해서 정말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전통,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율법들을 쫓아서 이것만 지키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께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 한 곡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는 그런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그러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스스로 걷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든 자의 근본적인 문제, 곧 걷는 것을 해결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계를 이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관계들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족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생명 주시는 주님,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병든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기다리고 헛된 것에 우리가 정말 탓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불평하며 살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저희가 찾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시간 찬양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회복되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